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습니다. 아마 창세 이후로, 아담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남자는 보금자리만, 여자는 그 안에 들어가서 알뜰 살뜰 사는 한 가정을 이룬다. 에덴 동산에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에덴 동산 전체가 보금자리. 근데 아담은 그냥 그것을 거저받아서 수지가 맞았는데 그대로 실패를 했죠. 결혼 생활을 실패를 합니다. 마귀가 그 가정이 개입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이 완전히 연합된 그 상태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끼어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즉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평안한데 이 말씀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마귀가 그 사이에 살짝 개입을 하니까 아담하고 하와 사이에 그렇게 좋고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사이가 그냥 뭔 핑계만 되면 저 사람 때문에 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생활이 깨진 그 역사였습니다. 자, 그렇게 깨어진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는 과정이 바로 인간의 구속사입니다. 여기서 다시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여러분. 계시록 21장.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눈물도, 싸움도, 죄도, 죽음도, 하여튼 이 마귀에 속해 있는 그런 잔재들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시작할 때는 이 마귀의 영향력 속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인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서로 시기, 질투, 전쟁, 죽음, 온갖 것들이 우리 인간들을 지배하면서 불행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그런 그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어둠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아가면서 가정들을 이루더라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어렵게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는 이런 그 젊은이들이 다 결혼을 포기하고 아파트 포기하고 삶의 의욕도 포기해가는 이때에 이 부족하고 못난 종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돈 한 푼 벌어보지도 못하고 지금도 통장에 잔고가 없을 정도로 우리 두 아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전부 다. 제가 주여 중에 부름을 받으면서 한 20몇 년 동안 통장에 10만원 여유가 없이 어떻게 살아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대학 다 가르치고 대학원 졸업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이끌어 오셨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 즉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축복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가정들이 이런 식으로 복받을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 기록되는 약속을 토라포션하면서 신명기 29장 30장에 너희들이 내 계명을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넘칠 거예요.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넘칠 거다. 택일하라. 이런 얘기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의 통로를 택하신 분들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신랑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함께 선악과 계명을 맺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들에게 계시된 그분은 이름이 이 요헤야입니다. 자, 요헤와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호와라고 구약 성경의 전체가 번역된 것이 바로 이 여호와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림으로 파시걸 하면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이게 창세기 2장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들과 언약을 맺는 그 분이 장차 이 골고다 언덕에서 손에 못자국 난 것을 손에 못자국 난 형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분으로 이렇게 계시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남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와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와께서 인간의 이 마귀의 포로로
에덴 동산에 재현된 이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구속의 역사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그 중심에, 오늘 중심에 우리 아들 둘이 임대 아파트로 판교에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중심에.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에 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을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여왔단 말이에요. 이 역사. 자, 이 땅이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은 안 해요. 시온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이사야 62장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역사의 정점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이걸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의 흥망성쇠의 역사 속에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흥망성쇠의 역사 속에 포함되는 인물들이에요. 이걸 깨달아요. 자, 이 역사 속에서 에덴 동산 이후로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의 파수꾼으로 세웠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나?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예루살렘 이 지역에 최초로, 최초는 아니겠죠. 하여튼 큰 사건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있는데, 이게 누구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누굴 드렸다? 이삭을 번제를 드렸다. 자, 이때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쯤인데, 이 모리아산에 그냥 바위덩어리 하나로 있었어요. 산 꼭대기에 큰 바위덩어리 하나로 있었는데, 이게 지금 모리아산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해서 여기다 드렸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귀한 인사이트를 받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3절 한번 봅시다. 14절, 창세기 2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으로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가 약 120세쯤 됐을 텐데, 이때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죽을 뻔하다가 순양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축복의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장차 누구를 갖다? 아브라함의 씨로, 그 다음에 이 장소에서 자기 아들 이삭처럼 번제로 드려질 뿔을 받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죽음과 부활을 막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번제로 이삭을 드릴 그 배짱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아들을 잡아서 죽인다 하더라도 이전에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뿐이니까 답은 딱 하나야. 하나님 말씀은 아들 죽여라. 근데 그 다음에 일을 이루시니까 누구를 살린다? 이삭을 살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즉 이 정도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건데, 순종을 했더니 뭐를 보여주셨다? 순양, 대속제물이 순양을 보여주셨다.
자, 이때로부터 아브라함은 먼 훗날, 언제인지도 몰라요. 먼 훗날 이 모리아산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자기 아들처럼 죽어갈 그 순양, 즉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분을 봤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 즉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이것을 보고 사모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아브라함은 그 자기가 여태까지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오는 과정에서 얻은 영적인 인사이트로 요 모리아 산에서 죽을 메시아를 봤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때부터 55년을 살면서 175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소서 하고 뭐 했다? 기도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이런 영적인 인사이트를 누구에게 전달했다? 이삭에게 전달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손주된 야곱과 에서에게 15살이 될 때까지 자기가 175년 동안 경험해왔던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전달했다? 야곱과 에서에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 말씀을 귀로 누굽니까? 이 에서는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구속사의 중심 인물이 돼요. 이 야곱은 12아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전달합니다.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12아들이 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오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 그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왔던 이런 인사이트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문 안에서 전달됩니다. 전달되면서 누구에게, 12아들 중에서 누구에게 전달된다? 유다라는 아들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모리아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영적인 인사이트가 계속 전달되면서 이들이 뭔지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 62장 찾아가 봅시다. 이사야 62장에 오늘 6절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 얘기를 한다. 즉 예루살렘의 파수꾼, 모리아산의 파수꾼을 아브라함을 세우고 이삭을 세우고 이후에 야곱 12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면서 이사야 62장 이때는 예루살렘 성이 다윗에 의해서 왕도가 됩니다. 왕도가 되는데, 근데 이 예루살렘 성에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 주위에 블레셋, 그 다음에 암못, 모압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을 계속 쳐들어오는데, 다윗왕과 솔로몬 시대 때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이들이 들어와서 전부 다 격퇴를 합니다. 근데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왕들을 통하여서 이방 왕들이 와서 계속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라의 본백성들을 식민지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율법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예루살렘이라도 내어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뺏고 뺏기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궁극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주를 받을 때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그때에 멸망을 완전히 당하고 그다음에 이방인중에 쫓겨갑니다. 쫓겨서 노예로 팔려 쫓겨나죠. 예루살렘 성이 지금 장차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이 일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뺏겨서 포로가 돼가지고 완전히 본 백성들이 쫓겨났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셔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역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새 언약이 선포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중요할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초림을 하셔서 예루살렘 성에서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졌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번제 사건을 여기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데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서 나라의 공백성들이 현재까지 2015년까지 유리방황하면서 살아오는데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쓰는데 1967년도 그대로 6.1전쟁 때 예루살렘 성이 회복됩니다. 1967년. 근데 이때 이후로 로마라는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후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을 뺏게 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분 스가랴서 우리 스가랴서 12장 우리 12장 1절부터 보십시다. 근데 세 가지를 주시는데, 약속을 세 가지를 주시는데,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라. 여호와 곧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는 모든 민족이 취하게 하는 자인에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망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우리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마치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리니. 1차적으로 스가랴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에게 점령되리라,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점령되리라. 자, 그리고 점령된 이 예루살렘이 궁중 우리 주님 오실 때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이 됐었는데 그 이전에는 그리스에 의해서 점령이 됐고 그 이전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점령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나라에서 점령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 생활을 했었는데 이때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전부 다 예고되어진 일들인 거죠. 예고되어진 일들인데 이후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런 장면 한번 봅시다. 우리 스가랴서 13장 가십시다. 스가랴 13장. 우리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는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두리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10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달아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 하리라. 우리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우리 마태복음 26장 가보시죠. 마태복음 26장 우리 31절.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말씀하신 그때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왕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가 그와 같이 말하노라. 주목하세요.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 그대로 목자를 치라 하는 이런 장면이 예언이 되어졌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주님 곁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십자가에서 달리는 장면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증거가 됩니다. 자, 이후로 또 한번 볼까요? 우리 스가랴서 14장. 여기가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날이니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오리라.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오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를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제가 오늘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가랴서 12장 사건과 13장 사건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550년 전쯤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두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예언된 스가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것처럼 또 이때도 이 주님이 초림하시는 이런 장면을 예루살렘에서 있는 파수꾼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게 했습니다. 계속. 우리 주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갈 때 80세가 넘은 안나라는 여자가 매일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스가랴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말씀, 즉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내시는 일을 멈추지 마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 요즘으로 보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릴레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에다가 기도하는 백성들을 계속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일들이 스가랴서 12장, 그 다음에 13장의 예언이 우리 주님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스가랴서 14장 이것이 남아있단 말이죠. 남아있는 예언. 스가랴서 14장에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마치시고 여기에 재림을 하시는데 그게 스가랴서 14장 얘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서 14장. 우리 4절 한번 보십시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은 바로 공중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혼인잔치를 끝내고 예루살렘을 왕의 도시로 삼고자, 즉 메시아 왕국의 수도로 삼고자 재림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그동안 아담 이후로 모든 의로운 백성들이 부활해서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휴거되어가지고 혼인잔치를 마치시고 일로 오시는 장면이 스가랴서 14장 장면입니다. 지금 오늘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초림하셔서 그들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그 이후에 현재 2015년까지 2000년의 긴 역사 동안에 바로 스가랴서 14장을 이루소서하고 계속
영적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그 기도를 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고 끝내는 뭘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즉 이 기도에 동참하는 이 백성들이 스가랴서 14장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것을 깨달은 백성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학적 관점은 여태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어리석게도 또 안타깝게도 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신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헬라적 사상에 의해서 하늘의 어떤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영원히 거기서 산다, 이런 개념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예루살렘에 기도를 한 사람들이 되어있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데 기도에 동참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이 영적 비밀, 이런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돼서 이 모리아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즉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이 땅이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실 곳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만이 성경의 구속사를 깨닫고 하나님 이 약속 스가랴서 14장이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의 릴레이로 동참을 하는데, 역사 속에서 이 기도에 동참한 백성들은 거의 역사 속에 잡히지 않았어요. 아주 시대마다 소수의 그룹들이 변개된 신의 체제 안에서 로마 카톨릭이 중세를 휘어잡고 그 잘못된 계명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둠의 그 세월을 지날 때 어떻게든지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일을 그냥 기도에 동참합니다. 마치 지금 북한에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냥 그 소리 죽여서 기도하는 것, 이런 시스템처럼 초대교회 이후 AD 70년 이후 현재까지 이 기도에 동참한 사람들이 소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이 남은 자라는 렘넌트,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토라의 복음을 깨닫고 마음으로까지도 거룩한 모습을 지키면서 이 영적 비밀을 깨달으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시대적으로. 여러분, 이 깨달은 기도는 인원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70년의 비밀을 깨닫고 그 넓은 바벨론 땅에서 혼자 기도했어요. 혼자.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70년이 지나면 우리 돌려보낸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상달되자 이 바벨론의 그 큰 왕국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 인원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깨달아.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성경 전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그 땅에서의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깨닫는 백성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깨닫는 백성.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기도의 불이 나라의 본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불길이 이어지면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 일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지고대로 믿는 훈련을 해야 이 성경이 열리지, 지금까지 변개된 신학적 관점 안에서 그냥 뭐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일요일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오리지널 진리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변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마음 안에 누룩이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누룩이 전체 밀가루를 부풀리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막 흔들어놔요. 막 흔들어놔요. 그래서 어떤 거는 진실가고 어떤 거는 거짓말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혼돈으로 가야 돼요. 혼돈으로. 이것은 우리 계시록 17장에 보면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이 영이 비틀비틀한 거예요.
저도 이전에 4, 5년 전에 이 안식을 순종하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영혼이 비틀비틀했어요. 설교를 하면서도 뭘 설교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비틀비틀했어요. 근데 4년 전에 안식일 딱 순종하고 절기 순종하고 이거 한 4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성경 전체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요. 성경을 많이 알고 짙게 말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금자리를 틀 곳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와 함께 여기가 신혼방이란 말이에요. 신혼방 예루살렘. 우리 두 아들이 이 판교에 보금자리를 중심으로 결혼식을 올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서도 이 모리아산 그리고 에덴 동산 이것이 쭉 연결되면서 예루살렘에서 우리와 결혼 신방을 차릴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의 들어갈 이곳을 놓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천년왕국을 이루시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참여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62장 한번 보시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이사야 62장 가십시오. 6절 7절 그곳에 신혼방, 퓨울라와 헵시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혼에 관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결혼할 그곳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우리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여를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리라니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궁극적으로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쯤 되면 마귀는 무적의로 들어가서 지옥불로 들태고 그 다음에 거짓 선자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 또 거절한 자들, 이런 자들 싸그리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 태워들이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1장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시작. 너희도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도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분별을 내리시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을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을 놀람과 영을 받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것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사도의 권면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런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고